예, 사도행전 27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예, 이 사도행전 27장은요, 하나님을 믿거나 아니면 구원받을 심령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자기 것을 제대로 버리느냐, 못 버리느냐, 이걸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7장은. 예, 자, 읽겠습니다. 우리의 배 타고 이탈리아로 갈릴리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및 사람을 아구 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뭇 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새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 다고도 함께 하니라. 자, 이 백부장, 그러니까 죄수들을 수송하는 책임을 진 자가 백부장 율리오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가는 배에 이제 탔죠. 그런데 이제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감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감다. 뭐를 풀었다, 감았다, 풀었다, 감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뭘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죄수들을 책임지고 이렇게 가는 자인데, 이가 버리는 게 있어야 되고 또 다시 붙잡고 있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았다 풀었다 하는 거는 내가 끌어당기려고 할 때는 이 감아줘야 되고요. 내가 풀어줘야 될 때는 또 풀어야 되겠죠. 줄 같은 것들을. 그렇듯이 나에게 있는 거를 버릴 거는 버리고 내가 취할 거는 취해야 되고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뭇 데노 배에. 자, 아시아는 뭡니까? 중앙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중앙. 즉 우리가 원하는 세계의 중심부를 들어가려고 하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심부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뭇 데노라고 합니다. 아드라뭇 데노. 여기서 그 아드라뭇 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이랬어요. 배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의 세계들을 얘기했다 그랬죠. 근데 이제 아드라뭇 데노라는 이름 뜻은 죽음의 공회라는 뜻입니다. 어떤 모임을 다 모여요. 근데 이게 죽음을 준비하는 이 공회라는 겁니다. 즉 심판을 당할 자들의 이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배에 이 사도 바울하고 이 율리오라는 백부장도 다 탑니다. 죄수들도 다 타고 우리가 올라 행선할 때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게 마게도냐의 데살로니아 교회에 있는 함께한 형제 같아요. 아리스다고. 어, 자, 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이름 뜻은 선한 정치라고 하는 겁니다. 선한 정치. 그러니까 바르게 깨끗하게 올바르게 하는 정치 다스리고 이러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죽음의 공회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갖고 또 그들을 다스리려서 구원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 예수님의 제자, 이런 자도 함께 그 배에 탔다라는 겁니다. 자,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다음 날에 이제 출발을 했어요. 시돈에 됐다라는 건 어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돈은 시돈 그 지중해 쪽에 있는 그 항구 도시입니다. 어장은 뭡니까? 구원을 받을 만한 심령을 가진 자, 고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물을 던져서 그물을 걷어 올리면 거기서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들도 있고 버리움을 당할 자들도 있는 걸 얘기하는 게 물고기가 많은 곳 어장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율리오가 뭐라 그랬죠? 감았다 풀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뭐가 있냐면 율리오가 바울도 죄수지만 잘 대접도 하지만 또 바울의 얘기를 안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그러니까 뭡니까, 죄인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반적인 사람으로 이제 본다는 거죠. 친구들에게 가서 받음을 허락하더니, 뭐가 있냐면은 뭡니까, 접대를 하면서 이게 꼭 원수처럼 막 이렇게 해서 막 두들겨 패고 이게 아니라 그냥 따뜻하게 대해줬다는 거예요.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의 거스림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이 얘기는 뭡니까? 구부로라고 하는 것은 동 이런 걸 얘기합니다. 금과 은과 동 있잖아. 금은동. 여기서 놋을 얘기합니다. 구리로 된 거. 구리예요, 구리. 그러니까 아무튼 배가 이렇게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심판 가까이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가까이면 뭔가 안 좋은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 좋은 쪽.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심령이 있는 자도 있지만은 뭐가 있냐면 심판받으려고 악을 행하고 이런 세계도 있다라는 거예요. 의지하고 행선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르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리기아라고 하는 뜻은 돌을 굴림, 길가를 얘기합니다. 즉 돌이 굴러가다. 이거는 길갈 이름처럼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이 얘기 뭐냐면 밤빌리아는 뭡니까? 모든 백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애굽 즉 종되었던 삶에서 구원을 베푸시고자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을 해라는 겁니다. 뭡니까? 노 땅을 다니면 뭡니까? 하나님 난 심판받을 자입니다. 그러니까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는 건 뭡니까? 마음 바탕이 하나님 나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져서 마음이 낮아져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내 하나님이신 것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떤 분이신지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의 마음에 그런 걸 잊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르러. 루기아는 뭡니까? 열기, 매우 덥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증기가 팍팍 오르는 겁니다. 그게 뭐가 있냐면 불은 아니지만은 뭐가 있냐면 뜨거운 기운이 올라올 때는 네가 심판받을 존재다. 이걸 다시금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열기, 아주 뜨거운 열들이 막 이렇게 있을 때 가까이 가면 뭡니까? 너무 뜨겁잖아요. 이 심판과 지옥에 갈 그것들을 간접적으로 느끼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르러. 무라성은 뭘 얘기하냐면 몰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몰약. 즉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심판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지옥 갈 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회개 즉 할례 받는 믿음을 가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종되었던 죄가 우리를 이게 감싸고 있었어요. 이 종되었던 죄의 종으로 살았던 삶을 벗어나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그 뭡니까?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인정을 하면서 뭡니까? 그 마음에 결국에는 뭡니까? 몰약은 뭘 얘기를 하냐면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자, 성령님은 성경에서 기름을 얘기해요. 기름인데 관유, 성막에서 그 제사장 귓불이나 뭐 이렇게 오른손 엄지 손가락이나 엄지 발가락에 또 모든 기구들에게 피와 기름을 묻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게끔 하시는데 쓰이는 관유를 그러니까 기름을 만드는 성막에서 쓰는 기름을 만드는 게 뭡니까? 몰약, 그다음에 육개, 창포, 계피, 그다음에 기름 한 흰입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뭐죠? 올리브유 한 흰을 섞는 게 이제 성령님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막의 그 기름이라고 하는 거. 그 중에 몰약을 얘기합니다. 성령님을 만드는 재료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진짜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 모습을 다 인정을 하고 회개해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를 없애신 거, 내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또 내가 의인이 돼서 그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거기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탈리아로 가려면은. 그래서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 뜻은 돕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성령님을 마음에 받고 있으면 성령님이 돕는 자가 됩니다. 우리의 변호사가 돼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께 낱낱이 말씀드리며 우리가 잘못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얘기해요. 돕는 자, 알렉산드리아.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자,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자, 배가 더디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마음에 있더라도 배가 더디 간다는 거죠.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죄가 없어지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 다음에 그러나 우리가 사는 날이 많아요. 그래서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좀 더디 갑니다.
우리가 저기 뭐 빠르다 생각 안 하고 항상 뭡니까? 우리 인생들이 더디다고 느껴질 때가 많죠.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 하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성에서 가깝더라. 자, 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데요.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는 건 뭔 얘기를 하냐면 니도는 찔레라고 하는 곳입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마음의 성령님을 모시고 살지만은 이 땅의 핍박과 또 사람들의 멸시와 이런 것도 당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핍박도 받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이 찔레가 난다라는 거예요. 찔레. 찔레가 뭡니까? 여기 저 장미 그 가시가 막 올라오듯이 찔레도 사람에게 이렇게 닿으면은 막 따끔따끔하고 막 찔립니다. 그 찔레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이게 뭐냐면 이 그레데 해안은 뭐냐? 그레데는 버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찔레를 맞아가면서 인내하고 고통 중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버리는 겁니다.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모습이 올라올지라도 내 것은 버리고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대로만을 받아서 갈 때 결국에 도착하는 것이, 배가 쓸 수 있는 곳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이 도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배가 항구에 도착하죠. 그렇듯이 어디에 도착하냐면 미항에 도착합니다. 미항은 아름다운 항구라는 뜻입니다. 즉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시아성에서 가깝더라. 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유대인의 이 금식하는 절기가 저기 좀 있습니다.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자, 그 라시아성에 가깝더라 했죠. 미양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백부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출발하는 게 위험할 것 같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거를 사람들에게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배 실은 짐뿐만이 아니라 배도 마찬가지고 우리 생명, 사람이 거기 200 몇 명이 있어요. 저기 그 배 탄 사람이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그러니까 미리 경고를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백부장과 그 선장이나 뭐 선주한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아무도 안 들어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습니다. 자,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백부장은 사도 바울에게도 친근하게 잘 대접을 해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의 음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 한 사람 인간 사도 바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 많은 선장이나 선주의 말을 더 듣는다라는 거예요. 선장은 뭡니까? 선주는 누굽니까? 이 백부장이 사도 하나님 종도 만났고 또 선장과 선주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경험이나 자기가 경험했던 거, 자기가 그 익히 아는 배의 지식이나 뭐 날씨나 그 항상 물어보면 뭡니까? 아니 나보다 바다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저기 배를 많이 안 타본 사람들은 선장과 선주의 얘기를 듣지 누가 일반 죄수 얘기를 듣겠습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느냐, 아니면 이 자기 경험과 거짓된 것들을 자기 이 현상, 눈에 보이는 것만 왔던 자의 말을 들을 거느냐, 이걸 나눠봐야 되는데, 그래서 백부장의 이름이 감았다라는 뜻입니다. 감다. 이게 뭡니까? 이때는 사도 바울 쪽에 마음이 연합이 돼서 그런가요? 그러면 며칠 더 있다가 출발할까요? 이래야 되는데 아이 갑시다. 뭔 얘기야. 선장과 선주가 이렇게 얘기했어. 이쪽 편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기독교 세계 안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종의 음성을 들을 건가? 아니면 자기 다니는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 얘기를 들을 건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항구가 과동하기가 불편함으로, 그러니까 움직이기가 불편함으로 이제 빨리 떠나자 이거죠.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여러분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
는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쭉 읽어보면 이게 대충은 알지만은 정확하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뭐 우리가 배 타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뭐가 있냐면 베닉스라고 하는 곳에 이 배를 옮겨서 거기 있자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베닉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직 출발하는 걸 더디하자, 좀 늦게 출발하자. 아무래도 날씨나 이런 거 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알려주신 건 뭔 일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를 하냐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도 위험할 것 같다. 자, 이게 상선입니다. 그 상선에 죄수들도 같이 로마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다가 이상한 일 만나면 배에 있는 물건을 전부 다 바다에 던져야 될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 위험하면. 배를 가볍게 하려면. 그래서 그거를 미리 얘기했는데 손해를 볼까봐 그러니까 영혼의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는 배는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시려고 하는 마음을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배가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배는. 그런데 베닉스에 이제 우리가 우선 출발을 하고 베닉스에 가자. 이 베닉스는 뭘 얘기를 하면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 종려나무라고 하는 거는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잘 믿고 교회 출석을 잘 하면서 우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행복을 이 땅에서 아주 풍족한 삶을 따지는 게 종려나무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비닉스에 가서 과동하지 하는 자가 많으니 비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뭡니까?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는 거죠. 이름이 똑같아요. 베닉스나 그레데 항구나. 그레데가 뭐라 그랬죠? 버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하나님 종 얘기를 듣고 반드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의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네가 원하는 거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믿으면서 행복하고 이런 걸 쫓지 않느냐. 그걸 버려라라고 하는 겁니다. 버리라고. 그레데 항구 한편은 동북을, 자,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이 얘기가 뭘 이야기하냐면요. 항구가 어떤 방향으로 돼 있냐면 한쪽은 동북 쪽을 향하고 한쪽은 동남 쪽을 향했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 같은 게 동쪽이라는 겁니다. 자, 북쪽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거고요. 남쪽은 잘 먹고 잘 사는 따뜻하게 지내는 곳을 얘기하고요. 동쪽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를 얘기를 해요. 서쪽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쫓아가는 방향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그럼 동북은 뭡니까? 네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에 있을 거냐?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세계. 그 둘 중에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동북. 하나님 있는 쪽이냐 아니면 하나님 모르는 쪽이냐. 또 하나는 네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쪽을 택할 거냐?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거를 뭡니까?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한편은 절반은 동북을, 절반은 동남을. 성경에서 절반은 선택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들의 세계와 또 네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 모르고 살 거냐 아예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의 한 줄 알고. 그러니까 뭡니까? 사도 바울은 뭡니까? 분명히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안 듣고 뭡니까? 이게 환경을 보는 거죠. 남풍은 뭡니까? 따뜻하게 아주 좋은 바람이 서서히 불어오는 거예요. 야, 이젠 배를 띄워가지고 돛을 달면 아주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잘 갈 거야 하면서 득의하다는 건 의를 얻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아. 야, 무슨 저 사도 바울은 저딴 얘기를 해? 뭐 가다가 뭐 이상한 일이 생길 거라고? 아니야. 지금 딱 상태를 보니까 아주 최고 좋은 날씨야. 그러면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득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닻은 뭡니까? 고정된 걸 얘기를 하거든요. 닻은 고정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닻을 내리면은 바다에서 큰 쇳덩어리가 어디가 물에 쓸려가지 않게 배가 이렇게 쭉 내려가지 않게 붙잡아주는 역할 고정을 하는 게 닻이에요. 가마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그레데 해변 뭐라 그랬죠? 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자기는 버린 줄 알았는데 실제로 마음의 세계에서 자기가 알고 있던 기준, 옳음, 자기 믿음, 자기 열심 이런 걸 안 버렸다라는 거죠. 행선하더니 얼마 못 돼요.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근데 조금 더 가다 보니까 갑자기 바람이 엄청나게 세지면서 뭡니까?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뜻은요. 동풍, 북동풍입니다. 동풍, 북동풍. 아까 그랬죠.
그레데 항구가 한쪽으로는 동북, 한쪽은 동남을 향했다 그랬죠? 여기 뭡니까? 유라 글로는 뜻이 동풍이나 북동풍을 얘기해요. 동쪽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 북쪽은 하나님 보좌가 있는 쪽이 하나님 계신 쪽.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냐면은 너희가 아직 다 안 버렸느냐? 너희가 그렇게 갖고 있는 게 소중해? 이게 뭐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믿어요? 예, 예수님 믿어요. 교회 다녀요? 예, 교회 다녀요. 그럼 마음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난 죄가 있어요. 라고 그렇게 굳건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와 허물과 악들을 전부 다 예수님이 자기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전부 다 없앴는데도 끝까지 나는 죄가 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칼빈 교리 머릿속에 끝까지 갖고 있어요. 왜냐? 신학교 다니면서 내가 배운 거 칼빈 교리밖에 없거든요. 그럼 뭡니까?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칼빈 교리를. 지옥 갈 그 교리거든요. 칼빈 교리가. 근데 장로교인들은 이걸 죽어라 믿는 거예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전부 다 뭡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믿음을 안 버려요. 즉 유대인이나 대제사장이나 율법사들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던 믿음을 지금 안 버리는 게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뭐냐면 너희가 갖고 있던 거를 전부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은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걸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바람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네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있으면서 바람을 붙잡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람을 놔라 그러면 확 하면서 심판을 하고 재앙을 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뭡니까? 아직 십자가 찰 때까지 초목이나 풀이나 바다나 여기 하나님 백성들을 벌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 바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얘기해요. 성경에. 그렇듯이 이 큰 광풍이 일어났다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배가 막 바람에 막 왔다 갔다 하게 어려움을 광풍이 대적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왜냐? 하나님이 뭡니까? 원하시는 대로 다 간다라는 얘기예요. 이 배는 뭡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을 얘기해요. 사람 마음에 구원받을 심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마음이면 하나님 구원을 하시고요. 안 맞으면 절대로 구원을 안 하십니다. 일부러 깨닫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가 깨달아서 구원을 얻을까 함이로라.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구원을 베푸는 게 아니라요. 그 하나님 마음의 기준에 맞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 즉 할례를 받는 마음, 진짜 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세례 요한의 회개를 믿는 자들은 그 마음에 예수님의 증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죄가 없어진다면 성령님이 들어가게끔 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데 자기 처음 회개도 안 해요. 그리고 할례 받을 마음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증거가 안 들어가서 교회는 다녀도 계속 죄인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이 작은 섬에 이제 지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간신히 바람에 너무 배가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거루를 잡아. 거루는 뭡니까? 배 옆에 이 조그만 도시 없는 나무 배들이 있어요. 그걸 잡아서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배 전체를 짐 같은 거 많으니까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배에 들려있는 짐들이 밖으로 떨어질까봐 선체를 줄로 가지고 막 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스르디스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스르디스에 걸릴까 봐서 두렵다는 건 뭡니까? 스르디스는 모래톱을 얘기합니다. 모래톱. 즉 배가 가다가 모래톱에 확 올랐으면요. 그걸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그 배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모래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는 뭘 얘기를 하냐면은 심판받을 자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모래. 그리고 갈대도 마찬가지예요. 갈대. 갈대와 모래는 뭡니까? 물 가까이서 합니다. 또 바닷가의 해변에 모래가 엄청 많아요. 이건 뭡니까? 바다는 심판을 얘기하고 그 근처에 사는 자들이 모래입니다. 이 모래는 창세기서부터 하윌라 온 땅 기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이 큰 강 4개를 얘기하면서 처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하윌라 온 땅에 그 물이 흐르는데 거기에 모래, 하윌라가 모래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이 심판받을 세계에 하나님의 물이 심판이 들어가서 그들 마음이 할례받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주려고 그랬습니다. 이 창세기에 제가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렇듯이 이 모래톱에 배가 구원하려고 하는 자가 구원받을 자가 모래톱에 걸리면 심판받을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마음이. 그래서 스르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모두 배 탄 사람들이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그러니까 배가 너무 무거우니까 뭡니까? 좀 더 가볍게 하면은 배가 물속에 안 가라앉거든요. 그러니까 다 돈이 되는 물건들을 바다에 막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건 좋은 현상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자기가 갖고 있던 짐들을 바다에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듣고 나서 제발 조금 더 있다가 출발하자 그랬는데 안 들었다는 거죠. 그제서야 자기 속에 있는 짐들을, 이제 구원받을 자들의 이게 뭡니까? 이 육신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자기가 갖고 있던 걸 전부 다 버려야 돼요.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를 했잖아요. 저 비유로 설명을 할 때 어떤 밭에 보화가 있어요. 그걸 발견한 사람이 그 밭을 전부 다 사고 난 다음에 그 보화를 자기가 얻은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려고 자기 있던 돈들, 폐물, 목걸이, 시계, 보석 있는 거 전부 다 팔아가지고 뭡니까? 그 밭을 사서 뭡니까? 진짜 뭐 다이아몬드 뭐 주먹만한 건지 뭐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그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갖고 있는 걸 전부 다 버려야지만 하나님의 귀한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기독교인으로 살았다고 하는 모든 자들이 자기 여태까지 믿었던 거,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니 여의도 순복음 오순절이니 전부 다 버리고 나서 예수님을 다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대로.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던 날에, 이게 3일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까 이제 배의 기구까지 버려요. 뭡니까? 배의 기구 같은 건 노도 있을 거고 그런데 무거우니까 뭐 다 버리는 거예요. 배에서 쓰는 기구들까지도 손으로 내어 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이거 얘기 뭡니까?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구원받지 못할 마음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요. 계속 바람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했다는 건, 해는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별은 인도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해와 별이, 그러니까 이 배,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 배가 성령님도 없고 인도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인도자가. 해와 별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건 인도를 받을 만한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이제 이들이 다 힘을 뺀 거예요. 자기가 알았던 거, 믿었던 거, 자기 여태까지 억지로라도 지키려고 했던 모든 걸 다 이제 포기를 한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 종 사도 바울이 일어서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리 얘기하지만 기독교인들 중에서요, 진짜 자기 것을 다 버리고 어찌해야 될고, 그럼 진짜 하나님 종을 찾아보세요. 만납니다. 하나님 종이요, 전 세계 몇 명 안 됩니다. 진짜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아직까지는 내 유튜브 수도 없이 보지만 아직 제가 못 만났어요. 아직은 지금 한 명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 종이. 뭐 별 이상한 소리 하냐고요? 그렇게 들으십시오. 그러나 진짜로 마음이 하나 앞에 구원받을 심령이 있는 자는 제가 얘기하면 금방 눈치를 챕니다. 하나님 세계가 어떤지 막 전심으로 찾는 자들은 제가 얘기하면 듣습니다, 여러분. 농담 아닙니다. 자,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 구원에 남아있는 소망까지도 다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는자. 그러니까 애초부터 너희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기준, 판단, 옳음, 네 믿음, 신앙 전부 다 버렸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다라는 얘기예요. 애초부터. 글에 대해 있을 때 내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너희한테 다 버리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마음에 있는 것들을. 생각, 기준, 판단, 옳음, 네 신앙, 네 하나님, 네 예수님까지 다 버려라 이겁니다. 왜냐면 그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었고 금송아지였거든요. 네가 신앙 믿고 있는 게,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한 게 네가 사단 마귀를 따르지 않았느냐.
그것까지도 다 버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갖고 있던 생각들을. 그래서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 하였느니라. 지나간 얘기를 하면 뭐합니까? 그런데 뭐가 있냐면 너희가 제발 좀 정신 좀 차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종이니까 너에게 얘기한 거 제대로 듣고 흘려듣지 말아라. 지금도 똑같습니다. 내 마음은.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했던 여기 배 탄 사람한테 얘기했듯이 지금도 저도 똑같습니다. 기독교인 여러분 제발 하나님 종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를 좀 제발 가지십시오. 자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여러분 지금 아직은 배가 망가진 상태가 아닙니다. 나중에 배를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배는 손상을 입을지라도 너희가 한 사람도 안 죽을 거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속한 바, 내가 속해 있는 분은 누구냐면 내가 그분에게 속해 있는데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여기 배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울에게 줬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것을 보고 야 진짜 그렇구나. 근데 마음에 인정을 하고 구원을 받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난 진짜 하나님 믿는다라는 거죠.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셨던 걸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줄을 반드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 한 섬, 토인들이 있는 섬에 이제 나중에 걸려서 다른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자, 27절 열나흘째 되던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밤중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다. 자, 열나흘째 되는 날이에요. 14일입니다. 14일째 되던 날 열나흘. 이게 뭡니까? 자, 하나님이 고난에서 14는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얘기해요. 고난에서 일은 하나님이고요. 사는 고난 인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열나흘이면 14일째예요. 하나님이 고통에 있는 자들을 이제 건져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종되었던 삶에서 자기 생각, 자기 오름, 자기 판단, 죄 이런 것들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아드리아는 뭡니까? 그 바다에 쫓겨가더니 밤중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을 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자 20이라고 하는 숫자 20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 깊이가 그 얘기는 물 깊이가 그러면 20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분별을 하는 겁니다. 분별. 그러니까 여태까지 별 일을 다 겪었지만 진짜 분별을 해보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게 어떤 마음이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길이 또 어떤 길인지를 분별을 하라는 겁니다. 숫자 20은 분별을 하는 마음입니다. 구별하다, 분별하다. 그 다음에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에요. 이 15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서 높이심을 얘기를 합니다. 15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높이심을 얘기합니다. 암초에 걸릴까 하여 그러니까 배가 암초에 걸리면 모래턱에 걸렸듯이 여러분 배가 못 빠져나옵니다.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주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더니 자 고물은 배의 뒷부분을 얘기합니다. 이물은 배의 앞부분 고물은 배의 뒷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배의 뒷부분에 닷 넷을 주고 닷 넷을 물속에 내렸다라는 거예요. 닷은 뭡니까? 움직이지 않은 고정장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정된 거 넷은 뭡니까? 숫자 4라고 하는 거 넷은 뭡니까? 고난과 인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고정을 두느냐면은 내가 인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내를. 하나님 앞에 어떤 이 땅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이렇지만 마음을 지키는 걸 얘기를 해요. 넷은. 그래서 죽어 날이 새기를 고대하더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주려는 채하고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거든. 그러니까 사공들은 뭡니까? 아무래도 우리라도 살아야 되겠다. 근데 배가 270 몇 명이었어요. 여기 있던 사람들이.
그런데 사공들이 거기 뭐 한 10명, 20명 만약에 됐다. 그럼 뭐 배를 내려서 도망가려고 해도 뭐가 있습니까? 배가 모자른 거예요. 그냥 몰래 다른 사람 못 도망가고 자기들만 도망가려고 몰래 이물에 닻을 주려는 책 하면서 그러니까 배 앞부분에 닻을 주려고 하면서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고 거루는 뭡니까? 돛이 없는 작은 배를 얘기해요. 비상 탈출용입니다. 이 거루배라 그러죠. 옛날에 보면 그 강 같은 거 이렇게 강 건너갈 때 거루배를 이렇게 저기 했다 그래요. 거루는 돛이 없는 작은 배예요. 바다에 내려놓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만. 이게 합당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바울이 백부장들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배를 관리하는 자들이고 저기 배가 움직이게끔 만드는 사람인데 이들이 도망가면은 너 여기 남아있는 사람은 다 죽을 거다.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배들이 올려진 게 아니라 이 거룻줄을 그 뭡니까 화물 막 묶고 막 이랬었잖아요. 이게 줄들이 있었는데 배를 내리려고 할 때 줄을 끊어버리면 배가 저 멀리 배하고 멀리 떨어져서 나갑니다. 그래서 못 도망가게 그 배에 묶인 줄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을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면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이라. 아까 얘기했죠. 14일째 되는 날이라고 저기 얘기했었죠. 14일 날. 열 나흘째 되던 날. 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14일 동안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보름 동안 밥을 못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열 나흘은 고난과 인내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음식 먹으라 권하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떡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로라. 자, 이렇게 나옵니다. 276인. 자, 사도 바울이 떡을 떼서 모두가 배불리 먹어라 이거죠. 여태까지 못 먹었으니까. 그래서 배에 있는 자의 수가 276인이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에 276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200은 분별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200은. 그 다음에 70은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노함, 황폐하게 된 자들을 얘기해요. 6인은 사람이나 종을 얘기합니다. 즉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로 해서 사람으로서 분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하는 마음. 여러분 진짜 이런 부분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느냐, 너희가 황폐한 마음을 가졌느냐, 그 다음에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냐. 그럴 때 너희가 자기 연약과 부족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가 기껏 얘기하지 않았느냐, 반드시 글에 대해서 좀 더 늦게 출발하자 이랬는데 나중에 보면 배에 있는 짐을 전부 다 바다에 빠치면서까지 목숨까지 위험해질 정도로까지 계속 그러지 않았느냐. 너희가 제발 알기를 너희가 연약하고 부족한 자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노하는 진노의 대상이고 또 너희 마음이 황폐해지지 않았느냐. 이걸 제발 좀 깨달으라. 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38절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여러분 밀도 여러분 팔면 다 돈이 되는 건데 그 밀이 엄청 많이 실려 있었나 봐요. 그런데 뭡니까? 밀을 바다에 버렸다는 건 원래 밀가루는 고운 가루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밀은 하나님이 곡식 같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먹여줘서 이거 우리가 커 나가게 양육을 하는 게 밀과 곡식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를 바다에 버렸다는 얘기 뭡니까? 하나님의 거짓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육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공급을 받아서 그걸 먹고 배가 부르고 살이 찌고 이래야 되는데 이 밀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말고 거짓 말씀, 즉 기독교 안에서 목사들이 설교하는 모든 거짓 말씀들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 바다에 버리라는 건 뭡니까? 바다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 앞에 너희의 거짓된 기독교 교리들 전부 다 바다에 빠쳐라. 이 얘기를 하는 게 밀을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했다는 거예요. 배는 하나님의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이 배를 가볍게 하면 뭡니까? 물의 심판에 잠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는 걸 얘기를 합니다.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자, 땅을
알지를 못해요. 우리가 천국이 뭐 어떻게 생겼는지 뭐 압니까? 대충 예수님 준비하러 간다고 했으니까 그냥 믿고 있는 거지, 뭐 땅이 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어떤 섬에 갔는데요, 경사지로 된 해안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경사지다, 비탈지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뭡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지든지 하나님과 멀어지든지를 얘기하거든요, 성경에서. 왜냐면 비탈지거나 경사지인데 맨 꼭대기에서 돌을 굴리면 떼글떼글 굴러서 저 골짜기에 처박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멀어져서 심판받을 자의 세계를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비탈, 경사진데 하나님께 맨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거기를 하나님을 만나려면 힘들지만은 뭡니까? 그 경사지를 어렵게라도 올라가게 됩니다. 성경에 저는 구약을 통해서 경사지, 비탈지다 지명에 그런 게 있습니다. 비탈진 곳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듯이 경사지는 뭡니까?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곳도 되지만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곳도 됩니다. 그래서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하노. 닻을 끊어. 닻은 뭡니까? 고정된 걸 끊어서 원하는 쪽으로 가는 걸 얘기해요. 닻은 뭡니까? 큰 쇠 이 T자처럼 생긴 거 닻이거든요. 그거를 땅에 있다가 보면 어디 걸리면은 배가 물살에 안 쓸려 내려가요. 근데 그걸 끊어버렸다는 건 너희의 고정관념을 전부 다 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던 기독교,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믿었던 기독교의 교리들, 목사가 얘기했던 거, 또 저기 옆에 있던 교인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친분 쌓은 거, 어떤 장로님, 어떤 집사님하고 친해요, 이런 것도 다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뭡니까? 이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이거를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하심 속에 다 버려버리는 겁니다. 바다, 강, 냇물, 골짜기물 전부 다 심판을 얘기해요. 그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킷줄을 늦추고, 키는 뭡니까? 방향타를 얘기해요. 방향. 이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오른쪽 하면 오른쪽, 왼쪽 하면 왼쪽. 그러니까 킷줄을 늦추고 내가 가려고 하는 거를요, 잠시 보류를 하라는 겁니다. 돛을 달고, 돛은 뭡니까? 돛을 딱 피면은 바람이 불면은 그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뭡니까? 그러니까 배가 달려나가요. 이 돛은 뭡니까? 바람은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심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마음을 맡겨두는 거예요. 킷줄은 늦춘다는 건 뭡니까? 키를 내가 잡고 있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걸 얘기해요.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춰. 분명히 얘기했죠. 바람을 맞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행하심 대로 그대로 다 맡기는 거예요. 마음의 성령님이 이끌시는 대로 그대로 다 맡기는 겁니다. 맞죠?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당하여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가 없고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그러니까 배가 이제 난파를 당하는 건데요. 배가, 이 물은 뭡니까? 배의 앞부분이 어디에 그 암초나 무슨 이게 앞에 항구에 딱 이게 저기 땅속에 약간 위로 올라간 거예요. 배의 앞부분이. 그 뒷부분은 큰 물결이 막 세니까 뒤에는 막 깨져나가는 거예요. 바닷물에 배 뒤편이 부서져 나가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이게 뭐가 있냐면은 너희가 생각했던 구원이라는 것을 전부 다 한번 깨트려 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기독교에서 알고 있던 모든 구원이라는 상식들을 전부 다 깨트려 보라는 거예요.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에 저기 배가 거기 들어갔다는 두 물은 뭡니까? 성경에서 뭐가 있냐면요, 갈대아인가가 그 뜻일 거예요. 갈대아가 약탈이고, 메소포타미아 뜻이 뭡니까? 두 강 사이에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도 강이 있고 뒤에도 강이 있다는 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바다, 강, 냇물, 또 골짜기물 전부 다 심판이라고 했죠. 앞으로 가도 심판이고 뒤로 가도 심판이고, 앞으로 가도 지옥 가는 길이고요, 뒤로 가도 지옥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물이 딱 합하는 곳은 완전한 심판을 받는 곳을 얘기를 해요. 거기에 배가, 구원받는 배가 딱 했는데 완전히 앞은 저기 뭡니까? 이물은 배 앞부분은 땅 위에 걸쳐져 있고 뒤에는 파도가 세니까 뒤는 막 깨져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생각하는 구원이라는 것을 전부 다 버려보라는 겁니다.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니까 난 천국 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졌던 건 네 마음의 할례, 즉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회개의 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과, 그게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마음이고 의롭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증거가 와서 예수님 살과 피에 살에 모든 죄가 넘어갔고 또 예수님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없애놨고 그 다음에 죄가 없어진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이 구원의 방법이 진짜 구원의 방법이지 네가 그냥 교회 다니면 무조건 천국 가. 착한 일 많이 하고 헌금 잘하고 주일 예배 잘 안 빠지고 예배 시간 안 빠지고 그럼 천국 가. 회개 기도도 잘하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배웠던 거. 전부 다 버리라는 겁니다. 자기 구원의 구원관들을. 자, 큰 물결이 깨어져 가니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요?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죠? 구원을 다 얻었대요. 그럼 여러분 구원 얻는 길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 제가 지금 27장 사도행전 27장 얘기하면서 내 안에 있는 걸 전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만 해야지 구원을 얻고 살아남는 길입니다. 기독교인 여러분들 제발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들을 전부 다 버려야 됩니다. 난 44년 동안 있던 거 저는 경험을 해봐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전부 다 버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고 잘 믿었고 목숨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섬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굽니까? 사단 마귀를 섬겼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건 전부 다 내가 알고 있던 걸 전부 다 깨뜨려라. 버려라. 이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합니다. 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구원의 방법들을 그 마음에 믿게 하셔서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됩니다. 믿음으로 죄가 없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마음에 반드시 성령님이 오십니다. 난 이거 100%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전하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깊이 생각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